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주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흔히 기도하면 우리가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운동입니다. 운동하면 하면 좋은 것, 더 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운동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해야 되는데 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위대한 사람 조지 물러 목사님은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목사님의 방식을 보니까 먼저 기도하라.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곳을 놓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이 기도 응답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을 통해서, 또 안내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느꼈다면 그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에, 그리고 직장에 출근해서 사업장 문을 열면서 또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복된 은혜의 날로, 승리의 축복의 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온전한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은 무엇인지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4가지의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왜 4종류의 기도를 이렇게 분리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모두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기도를 잘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기도가 무엇인지 더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종류의 기도보다는 4가지 정도의 기도를 알면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종류의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의 생활이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내 기도의 생활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이고 도구는 중보기도인데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관련된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기도입니다. 이 4가지의 기도는 고유 영역이 있지만 중간중간은 서로 겹쳐집니다. 그래서 딱 무 자르듯이 도구와 간구가 다르다, 이것은 아닙니다. 간구와 도구 가운데 비슷한 것도 있고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간구가 될 수도 있고 당연히 간구는 기도의 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4가지 기도의 종류 중 첫 번째는 간구입니다. 간절한 기도. 여러분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나한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내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인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경험을 다들 하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응답되어지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느냐, 이 문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간청, 옛날에는 강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 떼를 쓰며 기도하는 겁니다. 밤에 자기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를 대접하고 싶은데 옆집 사람 문을 두드리면서 먹을 것 좀 있으면 나에게 빌려주게, 이렇게 했을 때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이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가 절실하면 반응하십니다. 사람도 누군가 절실하게 매달리면 그 사람의 마음에 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싹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절실해질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실함을 신앙 연수가 많아지면서 신앙생활을 더 하면서 그 절실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삶의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실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한 절실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에 닥쳐진 문제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절실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부모님,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이 절실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와 전도를 생각하면, 그리고 이 민족을 생각하면 참 신앙에 절실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절실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절실한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절실하게 기도했던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 지실 그 생각을 하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의 문제, 나의 생각한 것에 집착하는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든지 하나님이 내 간절함 가운데 나를 바꾸시든지 그 기도에 응답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나의 기도 가운데 간절한 부분을 완전히 놓치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간절해야 될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일상생활에 나에게 특별한 사건이 없을 때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간구는 특별하게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일상생활에 나에게 특별한 사건이 없을 때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두 번째 나오는 기도가 첫 번째 나오는 간구보다 더 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간절할 때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간절한 일이 없으면 기도한 것을 철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 간절함이 없는 성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할 때는 열심히 했는데 이 간절한 상황이 종료된 그 다음에는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특별함이 없을 때도 주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익혀야 할 간구보다 다음 단계의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유심히 보면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앞을 흔들고 뒤를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찬양할 때는 옆으로 박자를 맞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뒤에서 보면은 다들 박자를 맞추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주여 기도합시다 하면은 앞뒤로 이렇게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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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션을 통해서도 우리의 기도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정말 평소에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는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간구할 때는 주님의 뜻을 잘못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고 호흡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깊게 깨달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귀하고 내 생각보다 높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따를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간구의 대상이 있는 것은 기도의 시작이지만 이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그 충만한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 없는 분들은 간절한 기도 내용이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참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기도할 제목이 많은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삶의 기도, 평소의 기도, 우리가 특별히 나의 삶에 어려운 부분이 없을 때도 주님과 긴밀하게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역사가 드러나는 주의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도고입니다. 이 도고를 국어사전에 보면 남을 위하여 하는 호소, 영어 번역으로는 intercession, 중보기도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이 도구가 문제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도구를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도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색해합니다. 제가 방금 도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남의 사정을 알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바로 도고입니다. 하나님, 김 집사님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김 집사가 어려운 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 집사가 저 어려운 가운데 스스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도 잘 못 깨닫겠사오니 저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도고기도의 기본 형태입니다. 도고기도의 기본 자세는 나는 정말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기만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누군가 그걸 깨달아야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도고기도의 기본 방향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도고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하는 기도가 대표적인 도고기도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지내다가 굉장히 번창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각각 다른 땅을 소유하게 되는데, 롯은 우리가 알다시피 눈에 보이게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은 이제 곧 멸망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러 움직이는 천사들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롯의 이 멸망의 위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도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까웠습니다. 소돔성이 잘못한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이 소돔성은 무너져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이 멸망하는 것은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성을 멸망하시겠습니까? 이게 도고 기도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가 아니고 솔직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간구와 도구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구하러 나갔을 때 50명만 있으면 멸망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세가 나오는데 창세기 18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감히 내가 주께 아뢰니다. 이게 바로 도고 기도입니다. 50명에서 5명 빠지면 45명, 그리고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이렇게 요구하면 우리는 장난하냐? 이렇게 대답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아브라함의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정말 제가 티끌보다 못한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의인 20명이 있는데 정말 그 성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10명까지 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중단합니다. 5명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갔을 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의인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도 구원하시려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문이 종료되었던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더 이상 질문할 게 없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형편을 저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도고 기도라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까? 이런 것들도 도고 기도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자녀가 어려우면 무조건 간구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도고 기도부터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왜 이런 형편이 왜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주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녀들도 알게 하여 주시고 저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도고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도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왜냐? 그 감사는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가장 성숙한 형태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뭐냐면 감사해야 될 그 순간에 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흔히 총알 기도라고 합니다. 그냥 쌓아 올리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이 딱 생기는 그 순간에 바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간 감사의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네 가지 기도를 가르치는 자리는 바로 바른 교훈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할까,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른 교훈을 관련된 첫 번째 권면은 기도를 잘하자는 겁니다. 그 중에 감사가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감사를 받으십니다. 내가 감사해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올려드리는 그것, 정확한 타이밍에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해야 되는데 내일 하지 뭐, 저녁 때 하지 뭐, 그러다가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이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는 바울의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의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미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무슨 기도를 하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속한 문맥의 의미가 뭐냐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핍박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혹시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나의 기도의 영역에서 제외시킨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도전은 그런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의 다양한 방법을 느끼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경을 넓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총체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의 네 가지 영역을 배운다는 것은 좀 더 주님 앞에 기도를 잘하기 원하는 우리의 소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기도를 활용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놓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놓고 더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